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갖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가 떨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계속된 방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얼마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데 그냥 쫓겨나듯이 그 마을에서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가요? 네, 데살로니가로 가죠. 거기서 조금 복음의 열매가 맺을 듯 했는데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갖고 바울 일행을 또 쫓아냅니다. 그리고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 무리들이 쫓아와갖고 그곳에 와서도 회방을 나갔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또 쫓겨갑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별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서 온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러 상황적으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경험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수사학으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한 논쟁거리만 낳는, 그러니까 별다른 열매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사학을 통해서 또 웅변수를 통해서 논리적인 그런 말의 기술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아덴에서도 믿는 자가 별로 없이 그냥 고린도로 넘어왔거든요. 이미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략을 바꿨어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또 수사학으로 복음을 설명하기보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단에서의 실패, 베레아에서의 실패, 또 데살로니가에서의 실패, 이러한 경험들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많이 위축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한 겁니다. 성령님만 의지해서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투박하고 또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할 때 이방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터만 다지고 건축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내갖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의 4장 6절에 보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같이 말 잘 못하는 그런 사도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의 투박한 입술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를 또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역자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빛이 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여기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40 이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지금 3040 교회마다 허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끊어지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또 3040이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를 지금 잘 교육하고 세우지 않으면, 3040 세대를 잘 교육하고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없는 거죠. 신앙적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10년 후를 생각할 때 지금 3040 이 세대를 세우고, 또 그들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립심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나가는 세대로 만들지 않으면 10년 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좋을지 몰라도 10년 후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방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론적인 것, 그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하는 것 이상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기에 그저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그들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사실 다른 마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모여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힘들지만 더 기도합시다.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 더 간구합시다. 그러면서 계속, 저도 초조해서 그런지 자꾸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자꾸만 푸시하게 되고 닥달하게 되고, 우리 기도밖에 없다고 어떡하냐고, 이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저도 어려워요. 참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십자가 복음은 전 세대를 초월하고 또 전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투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작정해버린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도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지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라 하면은 성숙한 자들, 또 신령한 자들,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자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신비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신비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계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보았어도 그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났고, 또한 우리들은 그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철학과 과학과 학문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학문은 우리 인간에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세상 학문도 그때서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